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셔서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분리하시며 또한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인해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서울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캠퍼스 안에 우리 서울대학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교회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목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학업과 연구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학업에 큰 성취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세요.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될 GSM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수련회를 준비했던 여러 섬김이들,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수련회 준비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러 청년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그의 제자로 세워져서 다시 열국으로 파송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훈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여러분 큰 대형 쇼핑몰과 또 지하철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에 여러분들 충격과 또한 안타까움을 그렇게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참 이런 생각을 계속 골똘히 많이 해봤어요. 이런 누구나 살면서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죠. 얼마 전 떠난 우리 승찬 형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참 인상 깊었던 그 인사를 남기고 갔는데요. 자신이 연구를 하니까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 기분이 집에 들어올 때 잘 되는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게 업되어서 들어왔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날보다 안 되는 날, 짜증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이죠.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 안 되었던 일, 참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고 참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그런 상황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왜 그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했어야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어요. 하루에 몇 번 그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100가구가 되지 않는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조금만 사역하다가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러분 그 시골 지역의 열악한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과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이요. 훨씬 더 복음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린 꼬마들은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에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집에 맡겨진 아이들도 있고요. 청소년들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제자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그 엄마 아빠가 직접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엄마 아빠를 바보라고 놀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 딸아이. 딸 둘이 있는데 그 언니도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직접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둘째 이 딸아이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덜 똑똑하면 좋은데 너무 똑똑하니까 그 인생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언니처럼 그냥 엄마 아빠가 지적 장애인이라서 모자라게 그렇게 살아가면 자신도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중학교 이제 1학년에 올라가니까요. 청소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도 행동은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얘가 이제 친구들 하나씩 전도를 해왔는데요. 전도도 아니죠, 사실. 다 어려운 아이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집에 모여서 쉽게 말해서 가출 청소년이에요. 그 집에 모여서
잠을 자는데 하루 종일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 말로만 듣던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쓰레기 더미의 집 있잖아요. 집안 안에가 그냥 쓰레기 더미예요. 이불을 덮고 자는데 쓰레기 더미 안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하루는 보니까 그 같이 교회를 데리고 나온 아이 또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팔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보니까 그 담배로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불량 청소년이 담배로 자신의 팔을 찢은 게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다닐까 늘 걱정이죠. 어울려 다니는 그 남학생들의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그래서 그 여학생의 부모님 댁을 물어서 방문을 하니까 그 조그마한 쪽방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교회 전도사인데 그 따님이 걱정되어서 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렇게 더 두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좀 아버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실 수는 없는가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없고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또래 아이들이요,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한 3, 4개월, 제가 한 10월 달에 간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갔나요? 한 4개월 정도 연말이 되면 도저히 작은 시골 교회에 사례를 받아서 생활도 안 되고 하루에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한 4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신앙생활하는 그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지적 장애인이었던 이 아이 야단도 쳐보고 교회를 안 나올 때에 교회를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1시 예배를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인가? 2시인가요? 2시였네요. 2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을 운전을 해서 한 명을 태우고 30분을 운전해서 한 명을 태우고 한 명을 태우고 여러분 지금 덥잖아요. 에어컨도 안 나오는 낡은 그 봉고 버스를 몰고 3시간을 돌아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시간을 맞춰서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도 그때 너무 덥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낡은 봉고를 몰고 그렇게 할 때 지금 저는 처가 덥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빗나갈 수 있고 그런데 왜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참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로 오는데요. 그때 이제 배꼽티가 유행했어요. 배꼽티에다가 소매도 없는 이런 옷을 입고 몇몇 안 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뭐 또 일반 성도님들이 쟤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오느냐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다른 옷, 이 옷은 좀 어디 나갈 때 입고 교회 올 때 좀 다른 옷을 입고 오는 건 어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사님, 그때는 전사님,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옷을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아꼈다가 입고 오는 거예요. 이랬던 아이예요. 근데 결국 이 아이가 너무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사라졌어요. 가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카톡이 있게 되었죠. 십수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달랄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 청소년 때, 그때 방황할 때 그때 이 아이가 이랬어요. 전사님, 제가 나중에 전사님 차 한 대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내가 미용사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차 한 대 사드릴게요. 그랬던 아이가 저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차는 안 사주지만 지금까지 저는 새 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중고차를 지금도 타고 있지만 이 아이가 그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아이가 가출을 했을 때 지금의 제 아내와 아내를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죠. 결혼 전이니까 집에 이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같은 버스를 아마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그 가출했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시외로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서 가는 도중에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전도사님을 보고 그때 자기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죄송해서 말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지적인 아버지는 시골 교회니까 집사님이셨어요. 방집사님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바보 항상 놀려도 허허허 웃고 다니고 설득을 했어요. 교회 장로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새로 지어줘야 된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땅을 팔면 안 된다 하니까 땅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땅 안 팔았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가출을 했을 때 교회 장로님의 그 설득으로 일부 땅을 팔아서 집을 새로 짓고 그리고 갑자기요? 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를 하나 쓰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빨간 테이프로 해서 십자가를 하나 딱 해서 건설 안전모 아시죠? 하얀 안전모 그것을 쓰고 십자가를 다 붙이고요. 경운기를 한 대 몰고 온 거예요. 경운기를 몰고 그때부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을 하고 11조를 내고 건물을 새로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짓고 그러니까 가출했던 그 아이도 돌아오고 지금은 단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 어릴 적부터 장애인이었으니까 아무리 돌봐도 나중에는 안쓰러운데 그 장애인을 돌보면요 안쓰러운데 나중에는 짜증이 나요.
왜 빨리 엄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엄마가 빨리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인 가정에서 그 가족을 돌본다는 것, 또 나중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이 길어지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혼자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사실 힘든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그 쏟아부어야 될 그 에너지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사실은 나중에 지쳐버리고 자신의 일도 못하고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전도하고 또 국가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할 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혼자 감당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 또 어떤 이념, 철학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해결해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쇼핑몰에서 지하철역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이 22살의 이 청년은 특목고를 꿈꾸었던, 준비했던 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입시에 실패하고 불과 2년이 지났을 때 그 특목고를 꿈꿨을 때 고교 시절에 여러분 그 얼굴과 사진을 보니까요, 그 얼굴과 22살에 그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을 때의 그 얼굴은 전혀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사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우리도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 더 이상 새로운 삶이 없다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가 배경이에요. 이 폴란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 놓은 이 제토라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을 격리해 놓았는데요. 이 제토라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을 격리해 놓고 이제 그 수용소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임시로 이들을 감금해 놓는 것이죠. 구금해 놓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차에 실려서 수용소에 끌려서 이제 죽기 전에 이곳에 제토라는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요. 라디오조차 듣지 못하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외부와는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이 제이콥이라는 주인공은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는 신문지 한 장을 주우러 쫓아간 거예요. 바람에 이 신문지가 날려가니까 정신없이 쫓아갔는데 그만 통행금지 위반으로 독일군에 의해서 다시 끌려가게 돼요. 독일부 사령부에 끌려간 제이콥은 그곳에서 이 폴란드 접경에서 독일군이 패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사령부에서 끌려간 사령부에서 이 구금된 그 지역으로 돌아온 제이콥은 이 독일군이 패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함께 구금된 이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가까운 친구에게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가 그만 잘못 이해를 하고 제이콥이라는 이 주인공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 제이콥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치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뉴스를 들은 것처럼 이제 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독일군이 피했습니다. 이제 미군이 참여했다. 이제 종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제이콥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살률이 급속도로 줄어든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의욕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는가? 이 영화에서 그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소망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또 실험실로, 이 지겨운 실험실로, 이 지겨운 도서관으로, 강의실로 가야 되네. 그래, 눈을 떴으니 또 살아야지. 또 살아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 은혜의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사람마다 그날 하루를 임하는 이 자세가 이처럼 다를 것인가? 내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활기차게 넘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무기력증에 그렇게 빠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실 그 예비된 내 인생의 그 축제에 대해서, 잔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예배해 놓으신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생기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상황이 과연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기에 유리한 상황이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때는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75세 되면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오히려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고 현재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결정되었던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걸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상이 숭배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빨리 후손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그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있지만 그 믿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어떨 때는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만으로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또 믿음만 지키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했던가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감정이 뒤섞이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엄마가 불쌍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그때부터 엄마가 걷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산동네에 살았어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엄마가, 하나님 빨리 고통스러운 엄마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열심히 어느 날은 또 마음을 먹고 도와주고 소변과 변을 치워주고, 그러다가 또 현실에 돌아오면 이게 막 공존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짜증나는 마음과, 남의 가정을 보면 너무나 부럽고 나만 혼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이 나중에는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가는데요. 그 웃음소리가 듣기 싫어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분노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원망의 그 마음들이 아마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갑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돌진을 하고 왜 그럴까?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영혼들에게, 상처 있고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에 인간적인 방법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이죠. 여종의 몸을 빌리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아내의 그 설득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씨가 아니냐, 자녀가 아니냐. 이것이 이 부부의 생각이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이성적인 범위의 이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기에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하죠.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한 인간적인 이 방법에 우리들이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오래 갈까요? 이번에 LH에서 건설한 아파트들이 순살 아파트, 여러분 치킨은 순살은 좋아하는데 아파트에 철근이 빠져서 순살 아파트가 되니까 임시 방편인 것이죠. 땜질을 한다고 오래 갈까요? 얼마 못 가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가졌다고 이제 여주인을 학대하고 구박하고 결국 사라는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해서 쫓아내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지옥처럼 변한 것이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 큰 사건을 겪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모든 인생의 의미와 노력들은 이삭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꺼내어서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 믿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아내 이삭의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삭의 어머니였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동조했다 아니면 반대했다 이런 사건이 기록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하갈을 쫓아냈을 때에 그때의 사라였다면 분명히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을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라가 울며 불며 악을 쓰다 실신하였다 목 놓아 울었다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말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견고해졌다고요? 믿음으로 견고해진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과 다른 대안이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시간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뒤섞여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그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아들 이삭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믿음으로 견고해져가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을 패스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에 이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나님 졸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취업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 새로운 진로를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 민족과 여러분 그 열방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방황했던 제 첫 사역에서 젊은 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갔던 그 어설픈 그 전도자 시절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참 저희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는 그때 찬양팀의 싱어였는데요. 그때 그런 방황하는 아이들 가출을 하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다른 수련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가 싱어로 하는 그 수련회에 등록을 해서 간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본인은 나는 뭐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 수련회에 참가했던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어 있고, 그때 공부도 안 했어요. 교회 억지로 나오면서 부모님한테 방황한다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매일 잠만 자고 만화책만 보고, 그런데 부모님은 몰라요.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은 몰라요. 너무 신앙적으로 엄격하게 기르려고 하니까 아이가 방황해서 삶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대학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택시가 불에 타면서 폭발을 하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폭발하는 그 택시 안에서, 차 안에서 불에 타서 숨지시고, 그 아들은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지선 씨 봤죠? 이지선 씨보다 거의 비슷하게 손가락과 뭐 다 얼굴이 없어. 그런데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잠만 자고 방황했던 그 아이가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 제일 힘들다는 화상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대학청교회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한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학원 선교와 이 캠퍼스 선교와 지역 전도와 국외 선교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힘을 모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캠퍼스 선교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37편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런 우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새로운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청소년 시절의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 집에 들어가면 그 신음하는 비가 조금만 날씨가 조금이라도 굳으면 앓는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 왔니? 라고 해줘야 될 그 엄마는 없고, 아버지는 저희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먼 객지에 나가 일을 하시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마는 하루 종일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왜요? 환자니까. 소변도 비워주기를 기다리고, 대변도 비워주기를 기다리고, 또 엄마니까 자식이 배고플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옆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다 배가 고프고, 나중에는 배가 너무 고프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먹기 싫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쑥 퉁명스러운 말을 하고 화를 내면 서운한 마음에 또 언성이 높아지고 밥을 먹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니면 집을 나가면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못났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럴까? 자책하고,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때로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 사람처럼 왜 안 될까?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방황했던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 괜찮게 살았다.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괜찮게 열심히 살았어. 치열하게. 그때 충분히 너도 가출할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로 달려와서 그 복잡하고 미묘한 그 감정을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고,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자랑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자랑스럽다.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영광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복잡하고 미묘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올려드린 찬양과 예배의 말씀과 그리고 이 헌금 주님께서 응해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도 있는데 그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손재준 교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대표 기도회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GSM 컨퍼런스가 드디어 금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토일에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 대학원 예배에서 참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40명 이상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갔다 와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관 룸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또 계획을 나오면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같이 하고 또 기도회를 시작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식사는 따로 합니다. 네, 아직 8월이지만 마음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 9월달부터 오프라인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이 방법이 우리가 결단한 이 믿음과 섞여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꼬이고 힘들고 주저앉고 참 때로는 눈물 짓는 그런 낙심의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연구와 학업과 앞으로의 모든 장래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